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7쪽에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안디옥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은 초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그런 사건들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이 사도행전 11장에도 획기적인 사건이 하나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획기적인 사건은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역사적인 것을 좀 딱딱한 부분이지만 설명을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립니다.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이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죽은 후에 그 밑에 셀류쿠스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셀류쿠스 1세예요.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거죠. 자, 이 사람이 중동 지역을 지배한 후에 주전 312년에 왕조를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의 위치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안티오쿠스의 이름을 따가지고 안티옥, 성경에는 안디옥이라고 나오죠. 영어하고 성경에 나오는 그 지명하고 조금 그 부르는 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티옥이라고 돼 있는데 성경에는 안디옥으로 나와 있죠.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를 건설해요.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몇 개를 건설하냐면 총 16개를 건설을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안디옥의 이름이 다 달라요. 16개가. 그 중에 이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인데 현재는 지금 현재 시대로 돌아와서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1939년도에 터키라는 공화국에 편입이 됐어요. 그래서 안티키아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지금 인구가 한 30만 정도 됩니다. 30만 명. 근데 그 당시 안디옥이 세워질 때 당시에는 더 많았어요. 20만 명이 더 많아서 50만 명의 인구로 아주 세계적인 대도시였어요. 50만 명인데 대도시냐? 여러분 그 당시의 세계 인구는 지금은 뭐 보통 막 60억 넘게 불리지만 그 당시에 전 세계 인구는 1억에서 2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한 도시에 50만 명이 있다면 세계적으로 큰 도시로 불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 제국의 로마나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큰 도시가 이 안디옥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큰 도시에 그 전혀 상관도 없는 이방의 왕조가 지배하는 그 큰 도시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거죠. 자, 이 교회가 세워진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이방 세계에 세워진 최초의 이방인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누가 세웠느냐? 오늘 읽은 본문 19절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해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아 죽었죠. 자,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이 다 무서워서 흩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다 퍼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들이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다 퍼져가지고 갔는데 복음을 전하긴 전해야 되는데 이방인에게는 전하지 않고 자기하고 똑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던 복음의 말씀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이게 전해진 거예요. 들려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가지고 헬라인들에게 전혀 상관도 없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전해져 가지고 그 들었던 헬라인, 이방인, 예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세운 교회가 바로 안디옥이라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는 누구든 세울 수 있는 건데 왜 이게
획기적인 이유냐?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유대인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고 이방인들의 교인들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것이 놀라운 거죠. 지금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그 복음을 듣는 사람 말고 그 옆에서 주워 들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그들끼리 교회를 세운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대단한 거죠.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세워지지 않는데 전혀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옆에서 주워 듣다가 교회를 세웠다고 하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두 번째로 획기적인 이유는 유명한 사도를 배출한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당연히 이들은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소문이 퍼졌어요. 어디까지 갔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있는 예루살렘에까지 그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이 안디옥이라는 교회에 유대인 사도,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표현하면 담임 목사를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라는 목사님을 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해서 목회를 감당을 하게 합니다. 바나바가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그 믿음이 굳건하고 놀라운 거예요. 이방인들이 세운 교회라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일반 성도들이 세운 교회라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이 교회는 아주 든든하게 서가고 있었어요. 그런데다가 목사님이 와서 말씀으로 그들을 지도하니 점점 더 모이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담임 목사님 혼자서 그 성도들을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역자를 구하죠. 그러니까 큰 교회 가면은 담임 목사님 외에 부교역자, 부목사님들이 있고 전도사님들이 있죠. 다 동역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바나바 목사님이 동역자를 찾는데 그때 누구를 불러내냐면 다소에 가 있는 바울이라는 사람을 불러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공동 목회를 하고 나중에 이 바울을 세계 선교의 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파송을 하죠. 원래 바울은 이미 일찍부터 예수를 믿고 회심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이 바울이 회심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회심하고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아요. 변화된 것을, 예수 믿는 것을 믿어주지 않아요. 그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더니 아무도 자기를 믿어주지 않아요. 오히려 스파이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고향인 다소에 내려가서 무려 13년 동안이나 거기 머물러 있었어요.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어요. 그때 누가? 안디옥 교회에 온 바나바 목사님이 바울을 부른 거예요. 13년 동안이나 고향에서 썩고 있는 바울을 불러서 자기하고 같이 공동으로 목회를 하게 하고 나중에 선교사로 배출을 해서 그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많은 곳이 변화되고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유럽에 있는 모든 곳이 복음화되고 로마까지 복음화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유명한 사도, 유명한 목사님, 유명한 교육자들을 배출한 그러한 교회였기 때문에 아주 획기적인 교회. 이방인들의 성도가 세운 교회였는데 나중에는 유명한 사도들이 배출이 되었어요. 세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가 획기적인 이유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처음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전에도 그렇게 살았을 텐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살았을 텐데 한 번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이 없었어요. 불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이 획기적인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자, 그걸 알려면 좀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 본문의 앞부분을 쭉 살펴보면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대 땅 안에 이방인 그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집과 친척들에게 예수를 믿고 세례 주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으로 베드로가 돌아왔는데 돌아온 베드로를 그 형제들과 사도들이 비난하는 거야. 왜? 무할례자인 이방인인 전혀 하나님의 족속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참 아집이 강했어요. 자기들만 이 복음을 믿고 알아야 돼요. 이방인들은 절대 안 돼요. 이방인들은 개와 같은 자들이고 무시당하고 천대당하고 그들은 천국에 갈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보기에.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더니 베드로를 비난하고 욕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설명을 하죠. 왜 그렇게 했는지. 자기가 원해서 한 게 아니다. 나는 기도하고 있었는데 환상을 봤다. 큰 보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가지고 그 보자기를 탁 열어봤더니 그 보자기 안에 네 발 가진 것, 들짐승, 기는 것, 곤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다 성경에 보니까 구약 성경에 부정한 짐승. 유대인들은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지 않아요.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부정한 짐승을 절대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자기에 담겨 있는 짐승들은 다 그거예요.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베드로야 보자기에 있는 것을 잡아먹어라. 환상 중에. 베드로가 아닙니다. 주님 이거는 다 부정한 거예요. 전 먹을 수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야 내가 깨끗하다고 했는데 왜 네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빨리 먹어라. 그리고 다시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가. 이런 일이 3번이나 반복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환상에서 딱 깼더니 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 사람을 보낸 거예요. 자기 집에 와달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람을 따라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원치 않았는데 고넬료 이방인의 사람의 집에 가게 됐어요.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시켰으니 세례를 주었습니다. 베드로가 한 일이 아니었어요.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장황하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기서 베드로가 떠올려야 될 게 뭘까요?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뭐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에 보면 예루살렘에만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리고 벗어나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고 내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늘 떠올려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시는구나. 고넬료가 첫 타자였는데 고넬료를 시작으로 예수 믿지 않은 지금 전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갔어야 돼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버리죠. 이 똑같은 일이 또 있었어요. 사도행전 8장에도 있습니다.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할 때 표적이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사마리아 성도들 그 성도의 그 유대인들이 이제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자, 근데 이방인들하고 같았는데도 불구하고 빌립 집사님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 와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이 들었습니다. 확인하려고 보냈어요. 가보니까 진짜 성령을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고 예수를 믿었고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거기에서도 베드로가 있었어요. 사도들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해주고 이방인들이 변화되는 것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그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제가 얘기했듯이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방인들 몇 성도들이 옆에서 복음을 주워 들어가지고 교회를 세웠다? 참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그들이 교회를 세울 수 있는가? 그런데 그들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지 사람이 그 일을 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일하는 걸로 알죠.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큰 오산입니다. 사도가 아니라 이방인 교인들에 의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세워진 것이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일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내가 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물론 해야 됩니다. 움직여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일인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도우시지 않는데 내가 막 노력하고 힘쓴다고 그 일이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사도들이 막 노력을 해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 전혀 상관이 없는 이방인들이, 성도들 몇 명이 예수를 믿고 그들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여러분 헌신하고 봉사하고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감당하는 모든 것,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도구입니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것을 했다고 교만하지도, 무엇을 못했다고 좌절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이 목양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분명한 때가 있고 일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전 그걸 믿어요.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지 몰라요. 어떤 사람을 통해, 어떤 분야를 통해 일하실지 몰라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교회에 나이 든 성도가 있고 뭐 젊은 사람이 있고 학생이 있고,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는 거예요. 전혀 예수를 몰랐던 집안을 통해서, 큰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을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다니. 스데반 집사를 바울이 죽였어요. 사람들을 선동에 돌로 쳐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바울을 통해서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니 전혀 할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변화되지 않는다고요? 바뀌지 않는다고요? 아무리 내가 말을 해도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화시키면 한순간에도 그 마음이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게 오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죠.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을까요? 먼저 여러분, 주님의 손에 붙들려야 됩니다. 오늘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베드로가 유대 땅을 넘어 이방인들 땅에 가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주저앉은 것은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두 종류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유대 땅에서 산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인들이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지역마다 나라마다 흩어져서 사는 히브리 말과 헬라 말을 동시에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히브리파 유대인입니다. 거기다가 잘 배우지 못한 갈릴리 어부 출신이에요. 베드로가 헬라 지역으로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은 언어가 능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거나 나무람을 듣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베드로가 여기까지 한 것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최선임을 알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20절에 보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용하신 게 아니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라고 기록하죠. 자, 주님의 손에 붙들려 이들이 이방인을 위해 복음의 전초기절을 마련하게 되는 거예요.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이 어떤 사람? 이방인들이죠. 이들은 헬라 말을 할 수 있어요. 이들을 변화시켜 가지고 이들이 직접 가가지고 헬라 말을 통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한 것이죠. 모세도 80세에 부름을 받았을 때 들고 있던 지팡이가 그 당시에는 모세의 지팡이였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그 지팡이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능력이 나타났죠.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생수가 솟아났습니다. 다윗도 그래요. 양을 치는 목동이었을 때 가지고 훈련했던 물맷돌이 있습니다. 그때는 다윗의 물맷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물맷돌 가지고 연습해서 사자를 잡고 곰을 때려잡고 그 맹수들을 물리쳤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하나님의 물맷돌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날아가는 돌멩이가 누구를 물리치냐면 자기보다도 몇 배나 키가 더 크고 장수인 골리앗 장군을 그 돌멩이 하나로 쓰러뜨리게 되죠. 승리하게 돼요. 뭐 무기뿐입니까?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에스겔 선지자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에스겔에서 37장에 보니까 마른 뼈 골짜기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 말을 대언해라. 내가 하는 말 그대로 따라해 라고 했어요. 뼈들에게 대언해라. 뼈들아 살아나라. 가죽으로 덮여라. 일어나 군대가 되라. 에스겔은 그냥 대신 하나님 말을 따라해서 외쳤어요. 그랬더니 어떤 게 일어나요? 뼈들이 딸그락딸그락 거리면서 맞춰지고 힘줄이 붙고 살이 가죽이 덮이고 나중에 큰 군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것이 어떤 것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에게 붙들리면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전도를 못하면 여러분을 통하여 만나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전도하고 마음을 바꾸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그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안디옥 교인들이 했던 일이에요.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굳건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23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여기서 굳건한 마음은 예수 안에 성령 안에 있는 마음입니다. 굳건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주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 그래서 가지가 나무 줄기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듯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몸은 주님과 함께 있어도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도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어요. 많은 은혜와 체험과 표적을 경험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중일병이 낫고 그런데도 이들의 마음은 굳건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굳건한 마음을 가진 자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데 주님이 잡혀가서 십자가에 달리시자 모든 제자들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은 내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주인이 말씀하시고 명령하면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겁니다. 오늘 굳건한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주님에게 붙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심으로 이 목양교회에도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예수쟁이가 되어야 됩니다. 26절에 뭐라 그래요?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졌다. 이 불려진 이유는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27절부터 보면은 글라우디오 때에 안디옥에 큰 흉년이 들어요. 실제로 역사 기록에 보면은 큰 흉년이 그 글라우디오 시절에 몇 차례 있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네로 황제 때 좀 그 미친 황제죠. 이 네로 황제 때 기독교에 대한 강한 핍박이 있었는데 이유는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구별된 삶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었고 그것은 곧 핍박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편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적당히 믿었으면 좋겠어요. 수요 예배도 나가고 새벽 예배도 나가고 금요철화도 나가고 주일 예배도 나가고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토요일 날 나가서 봉사하는 거 싫어해요. 그냥 주일 날 딱 한 번 나가서 예배드리고 주중에는 자기들처럼 좀 놀러도 다니고 술도 마시고 좀 같이 좀 어울려서 어디 좀 가기도 하고 그런 걸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구별된 삶을 살면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면 그걸 다 하지 못하지요. 예배도 드려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게 다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 믿는 사람과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딪힙니다. 불편해져요. 너희들만 깨끗한 줄 아느냐? 너희들만 잘난 줄 아느냐? 좀 적당히 타협하면서 서로 편하게 살면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을 못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핍박을 해요. 저는 그 직장 생활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직장에서 핍박을 당해보진 않았어요. 그러나 저는 군대에서 그런 핍박을 많이 당해봤죠. 군대에 가니까 요즘에는 뭐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도 군대 가면 뭐 담배 피고 술 마시는 거는 뭐 차치를 해두고 그건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냥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는 것 하나만으로 그냥 싫어하더라고요. 왜? 주일날 아침에 꼭 일이 생겨요. 갑자기 보초를 나가야 되고 갑자기 눈을 쓸어야 되고 갑자기 뭐가 터져서 그것을 공사를 해야 되고 그런데 교회 가는 사람들은 그거 안 하잖아요. 그게 싫은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면서 농땡이 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핍박을 받아요. 박해받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그렇게 박해를 받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결국에는 승리함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승리가 뭐냐? 그들을 뭐 막 못되게 하고 그들이 잘못되게 이게 아니라 그들이 나중에 나를 인정해 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당신이 진정한 사람이라고.
너 진짜 예수쟁이라고 인정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보초에 올라갔는데 한밤에 밤늦게 올라갔는데 나를 괴롭히던 한 상병이 있었어요. 그 상병이 그 이제 올라가면 보초 서면 이제 사수는 보통 이제 총 기대놓고 앉아 있고 부사수들은 이제 딱 FM대로 이제 보초를 서요. 딱 앉더니만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야, 너같이 믿는 애 나 못 봤다. 너 진짜더라. 딱 그런 말을. 뭐예요? 그동안 다 해볼 거 해봤는데 그런 핍박을 당하면 다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다 자기들을 따라오고 자기 신앙들을 버리고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너도 똑같을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너는 진짜더라. 나중에 인정해주면 오히려 그들이 피해서 배려를 해줘요. 너 술 안 마시지? 음료수 마셔. 너 담배 안 피지? 담배 필 때 나는 열에 대해서 앉아서 따로 쉬어요. 너 종교 행사 가지? 그러면 일부러 빼줘요, 일을. 눈 쓸어야 되는데 야, 너 교회 가되잖아. 빨리 와. 가라는 거예요. 인정받으니까 그리스도인이라 그들에게 불림을 받으니까 결국에는 신앙도 유지하고 믿음도 유지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분명히 핍박은 있습니다. 핍박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핍박은 잠시입니다. 그들이 손을 들고 인정해 줄 때, 그들이 항복할 때 그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다른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였습니다. 저는 우리 목양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셔서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을 통하여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일하여 가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